성경 말씀 이사야 4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20쪽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확실히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을 하듯이 하나님은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2절 보게 되면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마치 자기 자식이 태중에 있을 때 그 아이의 태명도 지어주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태교도 하고 또 좋은 음식도 먹고 이 아이에게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기대하기도 하고요. 또 그 아이를 위해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미리 옷도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타고 다닐 유모차를 준비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거기서부터 이 아이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랑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준비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준비했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나의 택한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른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수른은 바로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에 이 이사야서를 예언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의로운 자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결코 의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고요. 이사야서 바로 앞에 43장 22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는 나를 뭐하지 않았다?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뭐했다? 기뻐했다? 아니 괴로워했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이 생각나면 괴로워했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괴롭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존재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괜히 하나님이 보이면 걸리적거리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자녀를 훈계하면 자녀가 좀 이렇게 머리 좀 컸다고 하는 자녀들이 이러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네. 이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렇게 듬뿍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의 일에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해주신 게 뭐 있는데 이러면서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그의 도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가 택하였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죄인을 불러서 여술은 의로운 자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자녀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3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이 여호와께 속하고 싶어 할 것이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사기 본문을 묵상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요.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안락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다른 민족을 들어서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찾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편안한 삶이 되면 그렇게 쭉 살아가죠.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 삶에서요, 또 편안하고 안락하니까 우상을 찾고 다른 신에게 절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징계하십니다. 이렇게 다시 반복되는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사사기 전체의 구조입니다. 또한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냥 들었다는 겁니다. 주워 들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야 해 이러니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야 해 하니까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거고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배웠더니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데 그냥 겉모습으로 내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곁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만 실제 우리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을 정확히 파악하여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1순위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읽다가 이러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우상숭배의 증상 진단하는 질문이라고 해가지고 질문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무엇에 실망하는가? 예. 무엇 때문에 엄청나게 실망하는가? 무언가 정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대하면 무엇이 큽니까? 기대가 크면 뭐가 크다고요? 실망이 큽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지나치게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실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윈 류처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실망이라는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우상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해 주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실망하는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에 불평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앞에 질문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무엇에 불평하고 있는가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것들이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덜거리는 것들이 많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이 바로 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무엇을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정합니다. 근데 불평한다는 것은요? 감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지난번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이 쓰이는 비중이 어디에 가장 큰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분명히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내 마음도 있는 거예요. 돈이 쓰이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게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계 가운데 가장 많이 지출해지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과연 그곳에 마음을 가장 많이 쓰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무엇을 걱정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지나치게 염려할 때 그것은 우리를 꽁꽁 묶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밤에 밤잠이 안 와요. 그렇죠? 걱정하느라 잠이 안 옵니다. 또 걱정하느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왜 걱정합니까? 누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걱정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 어디를 찾습니까? 기도하십니까? 만약에 오늘 직장 조금 더 작게 들어가서 오늘 직장에서 너무 피곤했어. 막 위에 상사들이 나를 되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무엇입니까? 맛있는 음식이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죠. 그렇죠? 스트레스 너무 받았어. 좀 먹어야 돼. 스트레스 너무 받았어. 절친, 정말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상사 욕을 아주 맛있게 씹어줘야 되는 거죠. 또는 그 일상의 모든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 게임을 하거나 다른 많은 것들에 빠져 있다면, 내가 그것을 빠져나오는 탈출구로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탈출구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조금 벗어나 보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무엇에 화를 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미치게 하는 한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거에서 절대 화 안 내는데 뭔가 하나 이렇게 딱 건드리면 화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자존심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운전대만 잡으면 욕쟁이 야수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 요소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는 무엇을 꿈꾸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공상도 마찬가지고요. 비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꿈을 얘기해요. 근데 이 꿈이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 꿈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꿈의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꿈을 꿔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의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나타나고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7가지 요소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안엔 이게 있었지. 내 안엔 이게 있었지. 내 안엔 이거야. 이게 우상이야 라고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진단, 이 7가지 질문을 통해서 모든 진단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제일 끝에, 제일 저 밑에 나오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아주 오래된 신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입니다. 나요. 이 나를 심하게 섬기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거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 메시아 컴플렉스가 뭐냐면 바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저기 가면 이만이라든지 문선명 이런 사람들이 나는 뭐다?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저는 그런 사람들 한번 모아놨으면 좋겠어요. 서로 예수라 그러잖아요. 진짜 그런 사람을 딱 모아가지고 누가 진짜 예수인지 딱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구원하기 온 메시아다 그러면 난 너 보낸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나라는 우상이 커지면 이렇게 되어갑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같이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넌 신 아니다. 네가 하나님이 채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왜 내 자리에 앉아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우상은 결국 나라는 신을 섬기려는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나와 싸우고 계십니까? 다른 모든 거짓 신들이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려고요? 나를 앉히려고요. 모든 것을 나의 판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 하며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듣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나를 앉히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네,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데 가는 걸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내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가는 걸 못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가 다른 데 가가지고 좋다고 있는 것을 못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되기를 싫어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우리가 누굴 찾는다는 겁니까? 세상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크고 정말 최고의 것, 정말 놀라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근데요, 악한 인간이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비교도 안 될 만한 추하고 더러운 것을 가지고 난 그걸 대신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로운 질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요, 집에 있는 어린아이, 내 자녀가 목이 마르다 그러면서 화장실 변기물을 퍼서 마시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야. 그거보다 더 막 락스물을 마시려고 그래, 퍼서.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지 마 얘기하기 전에 가서 손을 탁 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끗하고 맑은 그 물을 거부하고 가가지고 그거 마시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질투를 가지고 그것을 쳐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 누구도 있게 만드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것을 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질투는 열심이라는 단어와 열심히 행하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열정적으로 우리를 무엇한다?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질투하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을 때 그것을 쳐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줬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정도로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저를요.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느껴지십니까? 느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런 자식들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상숭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여자가, 내 남자가 다른 이성과 뒹굴면서 좋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길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이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처음부터 나의 하나님이셨고 나의 죽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권과 불가항력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존하시며 자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른 신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신에게 소망을 두거나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태양빛을 받은 사람은
달빛이나 별빛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7절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할 수도 없는 신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여기 있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만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모두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세대가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의 내용처럼 사사기 2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잊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나몰라라 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사기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 누굴 찾았습니까? 여호와를 찾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겼다는 겁니까?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난을 겪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세상을 섬기면서 자기 옆에다가는 세상을 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가요. 이제 사사기를 지나서 쭉 역사를 지나서 가다가 구약 역사를 지나서 가다가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결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두 사이가 어디와 어디 사이입니까? 바알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예. 엘리야가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고백과 비슷하죠? 선택해라.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진짜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앞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 앞에 서라. 이거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결투하기 전에 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 편에 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걸 보여주고 나서 선택해라 이게 아니라요, 바알과 결투하기 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백성이 한 말로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인 것 같고 바알도 하나님인 것 같고 둘 중에 선택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둘 다 믿으면 안 돼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그 둘 다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것이 지금 이 세대입니다. 우상이 그냥 눈에 보여지는 저런 불상이 우상이 아닙니다.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오락을 위해서, 나의 안락과 나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음식, 오락, 쾌락, 쇼핑, 돈, 명예, 이런 것들 중에 나는 무엇을 쫓을 것인가? 이 시간에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죄악된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더 좋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나의 원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무엇을 쫓을 것인가? 이 시간에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죄악된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더 좋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나의 원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